그런데 터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또 다른 것으로 집을 세우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공력은 불타버릴 것이고 그 화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같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뜻의 기준으로 해서 집을 세울 때 그것이 구원이 되고 또 야중에 또 상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로 집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결말이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이제 불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타는 곳에서 변화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도 이제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 이제 허사가 되지만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오직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를 그것이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상급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이 하나도 없이 다 그거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란 말이 오늘 나오는데 그날은 심판이 이루어질 심판이 이제 육신적인 심판이 있고 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 종말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세에서 나중에 천년 후에 심판할 심판은 영적 심판인데 그것은 그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림할 날,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날 그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불타버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그 불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불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 롯의 처 두 딸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오게 되죠. 그것도 롯이 자꾸 이렇게 털을 달아가지고 나올기는 나오려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그쪽에 있어가지고 또 두렵고 그 산으로 도망가기는 좀 두렵고 가다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소알성이 가깝고 조그마한 도시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천사가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이끌어내가 그쪽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소알 땅이라는 성이 거기도 멸망할 도시였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한번 짝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낼 터인데 자,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만일 누구요? 누구든지라고 그러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누구든지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서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 기회를 다 주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들어서 이게 정상인 줄 알고 배웠습니다. 그것도 안 통합니다. 그래, 근데 누가 너 그렇게 속여갖고 얘기했지. 그게 맞는 것처럼 너는 들었지. 그거 어쩔 수 없었어. 이게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런 사람도 나와 있고 참기를 가는 사람도 나와 있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가기 때문에 더듬어서 찾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 얻다가 집을 지을 때 그렇다는 얘기요. 10절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구든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잘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거는 상관할 바 아니고 하여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미 그 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석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사단이 다른 복음으로도 질 수 있고 세속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여러 가지로 지을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말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는 아무것도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어떤 것을 내가 거기에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해 안 되면 자꾸 세우게 됩니다.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근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이날은 뭐 막연한 것 같고 지금 뭐 그날이 있을지 없을지도 크게 느끼지도 못하고 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 같고 아 기독교인 같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시험해서 그때 하나님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맞춰볼 때 안 맞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불로 나타낼 것이라. 그 나중에 이 여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집을 다른 집을 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불타버리는 겁니다. 천국 못 갑니다. 불타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불타고 끝나면 괜찮은데
육신만 불타는 거지 영혼은 불탈 수가 없습니다. 고통만 느낄 뿐이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어디 갈 거예요? 나올 수도 없을 텐데. 그래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로 당연히 불을 통과하게 되겠죠.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 자, 4장이 넘어가면, 자,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다른 생각 하지도 말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거기에 충성할 뿐이지 다른 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도 필요가 없고 다른 생각도 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어요. 판단도 우리는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판단은 하나님이 판단해 놓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이고 세상에서 판단은 이렇게 하는구나. 세상에서 판단은 외형적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구나. 이걸 구분할 뿐이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건 잘못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거고 이런 판단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진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뭔가 달라짐을 얘기하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 겸손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함이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불을 통과해서 만약에 천국에 못 갔다. 그러면 그 판단은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가 얘기할 때 어떤 집사 장로 얘기할 때 정말 저분은 훌륭한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봐서는 알 수 없고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리를 그 사람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말소리를 이것저것 조목조목 듣고 판단하다 보면 이 사람이 육신이 좀 덜 죽었구나. 이 사람이 육신이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육신이 덜 죽어서 찬송을 하고 있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을 깊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쨌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속에서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이 나올 수 있고 거짓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아볼로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 보인 것, 입에서 나온 소리, 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을 보였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그 본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각자 몫이에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볼로를 따라가든 바울을 따라가든 거짓을 따라가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어요. 속으로 그렇구나 라고 지켜보면서 진리로 권면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단련해 줄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가라지로 계속 나오게 되는, 가라지로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인가도 이제 사진 같은데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지금 심판 내리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고 계신 거예요.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9절부터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곡식은 거두고 쭉쟁이는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이 열매를 보아서 야증의 쭉쟁이 알곡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40절 39절 시작. 가라지는 원순박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가라지는 뭐요? 원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뿌리게 되면 있잖아요. 마음에 뿌리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가라지가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가라지에 그 뭐랄까 들포도가 나오는 겁니다. 참포도의 씨는 말씀은 그대로 뿌렸는데 말씀이 변화된 게 아니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생각으로 잘못 이해해서 말씀이 자기 속에서 바뀌어서 말씀이 바뀐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생각을 낸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잘못된 것이지 말씀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사이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욕심을 못 버렸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못 버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진리가 역사하지 않게 되고 사입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로 남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말씀을 뿌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뿌리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마귀도 같이 뿌린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으로 뿌린다니까요. 영광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를 믿는다 그래요. 거짓 것을 믿는데도. 그것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러면서 40절 가라앉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세상 끝에 드러나요. 그럼 그때 드러날 때 알면 뭐합니까? 알곡이 쭉 천국으로 들어 올려갔어. 이미 벌써 곡간으로. 근데 쭉쟁이들이 남았어. 근데 나는 엄청나게 잘 믿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못 올라갔어. 건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면 뭔 생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 풀로 사르는 일밖에 없게 될 건데.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불못불에 무슨 일을 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지게 해.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게 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 받는다고 해요. 받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4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곡은 어디로 가 있어요? 천국 곳간에 들여져 가지고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때 이미 갈라져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져요. 세상에 골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날 날이 언제나 오게 돼 있는 결정이 돼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빨리 이 불법에 있는 자는 불법이 뭔지를 자기가 불법을 하고 있구나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빨리 깨달아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열매를 내려고 노력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해가지고 나중에 마태복음 7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넌 모르겠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뜻을 쫓지 않았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13장에서 4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 그럼 그 불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건 다 불법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불법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불법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 불법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겁니다. 겨우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해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들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그런 짓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다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하리니 그날에 조금이요 많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될 거다.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엄청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뭐예요?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미 벌써 곳간에 들여지고 추수는 끝났는데 이미 추수에서 곳간에 들여지지 못한 쭉쟁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쭉쟁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때 고스란히 그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자기들이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데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엄청 자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제로인데 사람이 종교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중심이, 그 목적이 그 뜻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 벌써 이미 넘어갔는데 로마서가 성경에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 주고요. 우리 로마서 지금 강의해 놓은 거 1장부터 쭉쭉 하나씩 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거 하면서 이 잘못된 거 이거 얘기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알려고자 하는 목적이지, 이것은 지금 복음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그걸 잘못 깨달았고 잘못 갔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고린도전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즐겨 이게 좋다,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야.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구분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워낙 성경에 말을 다 해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조금 진하게 얘기할 뿐이지 더 진하게는 못해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뭘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려주고 하는 목적이지, 고린도전서처럼 이렇게 우리 모임은 그런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기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제대로 쫓는 사람과 제대로 못 쫓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대로 쫓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제대로 못 쫓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못 쫓는 사람은 열매로 어떻게 나와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이렇게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선지서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옳은 것처럼 옳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입을 막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나와 있는 얘기보다도 더 진하게 이미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이 노마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제가 노마서를 제일로 좋아하는 책이고요. 노마서를 통해서 저도 복음을 깨달기도 깨달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종교와 구분해야 되는지를 노마서에서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바로 노마서예요. 핵심이 다 들어있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는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준하는지, 의인은 어떻게 의인되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주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지, 의인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 우리가 노마서 차곡차곡 다 했잖아. 그거를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지금 아직도 줄이 안 잡혀 있으면 노마서 1장부터 차곡차곡 하면 꼼꼼하게 계속 들어오세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이것은 읽을 필요도 없이 다 이해하게끔 돼 있어. 자, 그다음에 당을 지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노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7장에서 말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러지. 다 그러려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으로부터 속았고, 또 사단으로부터 속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속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지 않게, 또 속은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게 성경은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가 이걸 또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럴 때는 어쨌든 이렇게 되다가 만약에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듯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 있지 않듯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불사를 금할 거라.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꺾이어 불에 사르고 말 것이다. 가지가 꺾여도 말라지거니와 붙어 있어도 말라진 나무가 있어. 죽은 나무가. 가지가 산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보이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나는 나무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진리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 볼 때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마세요. 화분도 보면 죽어 있는 게 있고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알곡을 가리듯이 쭉정이 가리듯이 마태복음 25장 들어가 보세요. 25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인자가
각기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돈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때 얘기요? 네? 언제 일어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끝나고 있을 얘기예요, 지금. 어디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모으고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오른편 왼편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왼편 염소는 불법을 행한 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으로 못 간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호자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슨 벌을 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루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어. 세상은 사람이 없어. 다 끝났어.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와서 보좌를 딱 펼쳐놓고 보좌 위에 앉아갖고 심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지성수에서 그 대제사장 역할이 끝났고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부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까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2절 24절까지 얘기한 사람들과 여기서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시라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도 겸손히 그렇게 말해야 돼. 마음 중심이. 이렇게 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깨달은 사람 이렇게 합니다.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을 기업을 얻을 상속할 자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35절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지금 이렇게 했다고 잘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만. 아니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일을 별로 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온 사람들 차례면 맞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벗었을 때 옷을 구제해서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쌀부대를 팔아주고,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을 갖다 주고, 샘을 파서 물 나오게 해주고,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그 목적은, 그건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경은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이 갈증이 나갖고 끝없이 먹어도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먹을 물을 주는 거예요. 샘물을, 생수를 주는 그런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 그걸 먹으니까 헐벗고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게 만들어줍니다. 항상 배고파고 육신의 생각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정말 만족을 느끼고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변화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 들어서 육신에 병 들어가지고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병은 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의 병. 근본적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면 이미 병은 난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병든 자를 돌아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러니까 병원 찾아다니면서 수정 들고, 물론 그 중요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면서 자기의 감사함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는 것만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는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죄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의인들이 이런 응답을 받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41절, 또 위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렇게 딱 구분하고 딱 하면서 구분해 놓고 의인들을 쫙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의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구분해 갖고 왼편에 있는 사람 어디에? 이미 지옥에 떨어져 버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딱 미리 딱 화면을 끌어가지고 내 앞에 딱 놓고 보세요. 내가 왼편에 있는 자인지 오른편에 있는 자인지,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있을지, 아니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러갈며 있으면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이걸 갖다가 거울로 비춰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그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판단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자기 중심이 지금 조심해야 돼. 정말 죽어 있다면 여기서 의인들이 대답하는 고백이 나올 것이니까. 자, 14절 본문 들어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누구든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의인들이 상급을 받는 것처럼 그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요? 자기가 한 일들이 다 상급을 받잖아. 잘했다고. 그러니까 상급을, 진정한 상급을 받으려면 구제를 해도 영적 구제를, 육신적인 구제를 하면서 영적 구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들이 헐벗은 옷을 입혀주기 위한
겉에 옷을 입혀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속 사람의 옷을 입혀주기 위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갈증을 느끼면 샘을 파져가지고 물을 나오게 하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갈증 느끼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게 마음을 만족해 준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인들이 바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상급. 이런 일이 없이 육신의 것만 백날 도와주고 구제하고 백날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랑만 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몰라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주님 것이인데 주님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육신은 그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오늘 저기서 마태복음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상급이 되겠지만 육신으로만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몇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 8절 읽어보세요. 보면 8절.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심은 자와 물 주는 자는 누구요? 심는 건 뭐예요? 말씀. 물은 뭐예요? 말씀. 말씀에 입각해서 심는 것 거두게 되는 것은 상급을 받게 될 거다.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여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육신의 일로 하는 그 일은 남는 게 없게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게 된 그 일은 상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구원을 겨우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을 얻어가고 겨우 천국이라도 가가지고 구원 받으면 되지 뭐 그거라도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은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런 정도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완벽하게 죄사함을 얻고 정말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구원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없는 거야. 별로. 그런 사람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냥 대충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이런 정도 하면 구원 받아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자, 요한 2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한 2서 8장.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상을 잃지 않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2장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삼가라는 것은요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일한 것을 뭐하게? 잃지 않고. 지금 얻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의 일한 것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주의 일한 것이 뭡니까? 예?
주님께서 모든 일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진리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일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지요. 뭘로? 믿음으로 받지요. 아, 주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일하는 주님의 일은 이런 일이구나. 이걸 다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사단의 일이고 어떤 게 육신적인 종교적인 일인지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받았으면 그 받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온전하게 그 중심으로 가주지 않으면 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을 잃지 않게 얻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땠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열매가 맺는 게 좋잖아요. 그 상급의 열매가. 그걸 상급에 타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온전한 것을 상을 얻으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4장 들어가면 그 얘기예요. 시작이 돼. 그때부터. 그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데 육신에 의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육신을 위해서 재물도 쌓고 모든 것 영광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썩을 것들이다. 육신이 썩을 것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 동물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처럼 빨리 썩고 냄새나고 사람처럼 더러운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깨끗한 척 한다는 거 알죠? 그러면서 제일 깨끗한 것처럼 판단한다는 거 알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를 썩을 육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는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썩을 육체가 일하는 것을 너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받을게 이렇게 할 뿐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한 일을 줄 테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일이니까 너희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줘라.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죽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로마서 4장에서 종교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종교행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의롭다 하시는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일로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니까 믿고만 있으면 일이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믿는 것이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일을 표출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일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구분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 일을 하더라도 해야 돼. 섣불리 잘못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그르쳐놓는 일을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자, 그래서 그 일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것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다. 그게 무슨 일이요? 주님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이 우리 속에 들어왔죠? 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일을 내 속에서 주님이 그 한 일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행동이 그 따라가지고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갖다 주님의 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일만 상금 남는다. 근데 대다수는 그 일은 재워놓고 앞장서서 내가 이런다는 거 알죠? 그게 주님의 일 같은데 이 일을 망쳐놓는 거야. 지금 우리 모임같이 편한 모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근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더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왜 일거리를 만들지 않고 진리만 제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일만 만드는 자라 그랬어요. 일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냐?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만 살려놓는 일이 될 수가 있어. 제가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옛날에 그렇게 많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질려버렸어. 하도 일을 직분을 많이 줘가지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일인가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깨닫고 나서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일을 했더라. 그 일은 해봐야 쓰잘데기 없는 일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제가 뭘 하라, 뭘 만들고 그런 걸 안 넣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스스로 움직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조직으로 묶어가지고 제재를 받고 관리를 하면 덜해요. 조금밖에 안 해. 다 알아요, 저도. 일을 조금 하든 많이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남는 것, 또 하나님의 합당한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육신의 일을 더 망가뜨리는 일을 해가지고 덕이 안 되는 거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7장 17장 4절. 주님의 일이 뭔지 그걸 잘 알고 늘 생각을 하세요. 자, 17장.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일한 것은 3년 반 동안 일한 것은 그 일은 지금 이런 일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과정을 사람이 빠져가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이런 복을 받고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껍데기만 일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 발견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마음에서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영화를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누렸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일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고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인이 의인 돼야 돼. 그러면 죄는 어떻게 사해졌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 거 먼저 분별해야 돼. 그러면 죄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 다 포함되어 있어. 그 속에.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죄인으로 계속 남게 사단이 유혹을 해서 종교로 빠지게 해가지고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또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 전에. 우리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그렇게 거기에 모여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알았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줬지 않느냐? 다 갚아줬지 않느냐? 근데 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 4절 읽으려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여.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라고 했어요. 그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이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도 있었습니다. 언약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게 과정이야.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세상을 영화롭게, 그 말은 그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 영광을 이루어서 그 의를 이루어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어집니까? 다 안 이루어지잖아. 못 깨달으니까.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6절.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걸 나타내었다라 얘기했어요.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제물을 예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그분을 죽게 만드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상함을 받게 하사 영혼의 속건 제물이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지금 자기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옷을 입고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타내었는데 그걸 나타낸 걸 아는 사람이 있었냐 이거? 아무도 없었잖아.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데 누가 알고 있느냐? 별로 없어.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들어가 보세요. 37절.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믿어라 라고 부탁을 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너희가 성경을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마음에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물며 그렇게까지 구약시대도 얘기했는데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왔다 그러는데 참남되다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내가 누구 일을 행치 아니거든? 아버지 일을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일을 하라고 행하는 것이 뭐냐? 구약 때부터 쭉 예와갖고 맞춰보고 짝을 맞춰서 계속 더듬어서 진리를 쫓아가 보면 그 일이 누구냐면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해 왔어.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채야 되는데
못 알아챘어.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예수가 너무 하찮은 것 같이 보였어. 근면일관을 쓰고 천사들을 엄청나게 대동하고 딱 왔으면 믿었을지 몰라. 근데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는 있어. 그건 알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못한 게 아니야. 죄사함으로 알면 구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 필요. 그건 언제 오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때 그렇게 와. 근데 그걸 사단이 속여갖고 거짓 선지자 그 사이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내가 그분이다라고 얘기해서 거짓말로 많이 나타나죠. 그 예수님도 그걸 미리 알고 내 이름으로 오는 자는 너희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런데 내가 올 때는 너희가 땅에서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접할 거니까. 속지 말란 얘기요. 그런데 속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38절. 내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의 하는 일을 믿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뭐 표적을 하고 이런 걸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얘기라는 거야.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성취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공의를 세워놓고 자신이 친히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안겨주신 은혜를 주신 그분을 깨닫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분이 없잖아. 이 땅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는 바로 그런 일을 한 분이 그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일을 믿어라. 나는 안 믿어도 좋다.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러면 나를 안 믿을지라도 믿기 싫어도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왜 그래서? 그런 일 한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지금 믿었어요. 우리가 그 믿은 일을 가지고 지금 일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 일이 뭔지를 계속 드러내 보이려고 하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되겠어? 우리 입에 자꾸를 닫아야 되겠어? 입을 벌려야 되겠어요? 예? 이사야서 43장 21절 묵상 몇 주 전에 했잖아요. 그 묵상이 뭐였습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 만드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게 하려.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금 살려놓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일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든 선한 성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 일을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가려졌죠. 덮어졌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면 그 사람도 허다한 죄가 덮어지게 되겠죠. 그 사람 마음의 용서가 되겠죠. 주님이 은혜로 덮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허다한 사랑으로 덮어지고 그 사람도 덮어지고, 그러니까 죄는 가려지고 의가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 선물이 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 받은 선물을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은혜가 무언지를 가르쳐 주게 돼. 그러면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게 돼 있어. 지금 거듭나셨다면 집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지금 세워놓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걸 골고루 줘가지고 먹을 거 입힐 거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먹을 거 주지 않고 계속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 일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얘기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뒤에 놓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남게 하는 것은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은 뭐 고난도 없고 평안만 있고 기쁨만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서 이루어짐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삽니다. 그러면 남은 때를 사는 동안 그냥 평안한 생활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진리에 조금 어두워지면 금세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요동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는 것이 고난이지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왜 고난인 줄 아세요? 지금은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고난은 없어요. 이런 시대처럼, 과거 시대처럼. 그런데 그게 없는 만큼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고 진리를 어기게 만들고, 세상이 이 기독교가 오히려 진리적으로 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평안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이 일을 하려면 복음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죠. 그렇게 지금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냥 찬송을 안 부르고 싶은데 이런 고난이 귀찮고 싫으니까 그냥 잠잠히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난을 겪고라도 그렇게 수고를 했을 것을 그렇게 할 때가 오겠지만 그렇게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때는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복음을 이 헐벗은 자 또 벌거벗은 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먹을 양식을 줘가지고 마음에 만족하는 데까지는 쉬운 얘기가. 그러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해도 안 됩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득이함으로도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당연히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았는가. 그 일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내세의 기업을 얻고 있지 않은가. 이걸 조금만 수고를 해서 내가 그 덕을 끼쳐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을 소명감을 가지셔야 돼. 그럴 날도 별로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자는 그때 상이 아마 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마지막 15절.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일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찾았어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했어요. 그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일이 맞춰질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맞춰지게 될 때가 오는데, 자,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빨리 2장 6절. 자, 5절부터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 때는 전 세계가 다 물로 멸망했어.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4성, 5성이 멸망할 건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만 알고 있는데 5성이 멸망하려고 결정되어 있는데 롯이 소알 땅으로 피하려고 소알성이 멸망을 안 했어. 그래서 소알성이 살아남고 롯 때문에 내가 너희가 있는 동안은 거의 멸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4성이 멸망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용서치 않은 건데, 그때는 이 중동 지역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근데 노아 시대의 멸망은 전 세계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제 불로 멸망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된 것처럼 이때 올 거다. 그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된 일이냐? 몇 명 구원받느냐? 8명.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몇 명이냐? 4명이었다가 3명이다. 그것도 뒤를 돌아봐서 마음을 세상에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롯의 서두될 수 있고 바로 그게 다 그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때 롯이 그때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얘기야. 불법과 음란의 행실을 보고 의로운 롯이 고통 중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고통 중에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었어. 열매가. 그 말은
일을 별로 안 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우리 노처럼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두 딸이 나왔어요. 노도 나오고. 노선 분명히 의인입니다. 근데 두 딸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냥 노 때문에 함께 나오긴 나왔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퍼뜨리죠.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걸로 보는 건 아니고 그렇게 구원하는 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나왔으니까 불법이 넘어갔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건데 그들이 나와서 다시 육체 남은 때를 살 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적용시키고 복음으로 끝까지 존재하느냐 그것은 앞으로도 그들에게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노아의 세 아들들도 마찬가지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끝까지 의인이었지만은 그 마누라와 아들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났는지.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기에 나와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세대.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노아 홍수 때 멸망한 것처럼 앞으로 불사르게 될 때인데 그때는 육체에 남은 때라는 게 없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 한 번씩 끝이면 끝이야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 삼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가차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 지금 어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거하면서 불법의 행실들을 보고 속이 편합니까? 가족들의 모습도 보고 편합니까? 롯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무례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경건한 의인은 시험에서 건지셨다. 불의한 불법을 행하는 그 죄인들은 형벌 아래 심판 아래까지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시대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막연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일이 끝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무궁무진하게 그냥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4장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만만치 않지요.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죠. 그렇죠. 육신의 일도 육신의 모습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해줘야 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복음을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시작했다 중단했다 이게 아니라 끝없이 꾸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워야 돼. 너처럼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죄인이 어디서리요?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합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 방에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혼합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정리해서 토탈 모아지고 깨닫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진리의 줄이 쫙 잡혀서 그렇구나 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진리를 깨닫게 어느 일시간에 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단련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 흔들리기도 하고, 에라 다른 몸으로 가버리니까 에라 나 싫다, 미운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뻗통거리게 만들어준 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차라리 이 모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할 것이고. 그러고 생각을 들으면 수도 없이 들었었어. 제 마음에 솔직히 솔직히. 내가 앞장서서 발을 빼면 내게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다 안 모여버리면 나는 좋은 것 좋다. 그럼 다른 데서 또 모이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또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수도 없이 풍파를 거쳤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뻗팅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하고 싶어서, 내가 또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전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좋은 걸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 나는 그냥 자랑할 뿐이다, 이런 생각만 갖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시키고 하기 싫은 사람을 시키고. 그 희한하더라고. 자, 그렇게 의인이 겨우 구원받을 수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같이 붙여주시고 서로 모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웠고요, 의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의인이 겨우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부른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게 하려고 지금 아직도 만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겨우 이럴 때 이제 겨우 구원받다가 어느 날 그냥 불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날일 거예요. 근데 너 상급은 없다,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 의인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정석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 사람이다. 이 세상은 언젠간 온 지구상의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불사르는 날 나만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도 불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대화하듯이 그때 너는 정말 잘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걸 늘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 불사르는 날,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날, 우리가 불사르기 전에 예비하고 깨어있다가 모든 사람이 깨어있게끔 만들어주다가 가족들 모두에게도 이런 복을 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각오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 그 의의 법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또 시인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조문문교회가 그런 중심으로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끝없이 말씀에 무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했으면 우리 가족들이 유익을 끼치게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 녹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얻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밤을 만나고 흑암을 만날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쫓는 자들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이 의를 받은 그 의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 가족이 흑암을 만나고 밤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마음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의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허다한 죄를 덮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충만함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께서 친히 하실 말씀을 입에 모두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말, 아내의 말, 엄마,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속히 복음을 깨닫고 의의 마음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가족들 조문께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62장. 일절하고 4절만 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그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건 꺼버리시죠. 지난주에 묵상한 것이 욥기서였죠. 4장 8절 뭐였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씨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